요한복음 11장 33절로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눈물을 보이시며 우셨다고 하는 부분이 성경에는 세 군데 나옵니다. 실제로 한번 가보면 누가복음 19장에 41절 2절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셨다 라고 누가의 증언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등져버린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큰 징벌에 의해서 그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아셨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성전과 함께 모두 이렇게 멸망하게 될 그날이 멀지 않다라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하염없이 우셨던 장면이 나와요. 그게 누가복음 19장 41절 2절의 말씀이죠.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40년 후에 실제로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처절하게 파멸하게 된 것을 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승천하신 이후에 40년 후죠. 70년도에 그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큰 사건입니다. 성경에서도 큰 사건으로 그걸 봐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히브리서 5장 7절에 주님께서 통곡과 그 눈물로 간구하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기도 속에서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하셨다라는 장면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이제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렇죠? 오늘은 시체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주님의 장면이에요. 그러면은 전체를 한번 그 세 군데에서 우셨던 주님의 그 상황을 보면 똑같이 세 군데 다 죄와 관련된 주님의 눈물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등져버리고 하나님을 등져버린 예루살렘의 멸망이 치닫게 될 것을 이미 예견하시고 우셨던 장면은 예루살렘 주님의 교회가 주님을 등지는 비극적인 이런 반역의 행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커다란 형벌, 그걸 통하여 내려지게 될 죄의 결과로 예루살렘의 멸망이잖아요.
죄의 결과에 대한 큰 가슴 아파하시며 우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에 나와 있는 5장 7절에 나온 그 예수님께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라고 하는 장면도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이지만 막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인류의 죄악상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인류의 죄에 대한, 그리고 죄로 인하여 멸망하게 된 인류를 향한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의지가 깊이 마음에 담겨진 상태, 그 상태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인류의 죄의 결과에 대한 가슴 아파하신 장면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장면이에요. 오늘 장면은 나사로의 죽음. 나사로가 죽고 난 이후에 나흘이 지나 이미 무덤에 묻혀버린 이 나사로의 시신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거죠. 물론 이제 우리 같은 장묘 문화가 아니잖아요. 묘를 쓰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렇게 바위로 된 그런 곳에 크게 안에 내부 공간을 만들어서, 바위의 내부 공간을 만들어서 상당히 널찍하게 만들어서 좀 유력하고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이런 가족장으로 할 수 있는 가족의 이제 어떤 그 시신을 돌아가시는 대로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죠. 큰 바위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실내 공간을 만들어서 한 분이 돌아가시면 한쪽에 시신을 해서 놔두고, 그리고는 큰 바위로 뚜껑을 막는 거죠. 이런 형태죠. 그 안에 들어가면 시신 냄새도 날 거고, 오래전에 이제 썩어 뭉그러졌으면 이제 뭐 냄새도 나지 않고 뼈만 남은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아무튼 장묘 문화가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나흘이 됐어도 땅에 묻힌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걸 제끼고 이제 들어가셔서 죽은 지 나흘에 대해 이미 썩은 냄새가 났을 거예요. 그때 그 주님께서 그 시신 앞에 가셔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상황에 이제 주님께서 이 상황을 맞이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33절에 보시면 이 나사로의 죽음이 이제 어찌 보면은 한 가장에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나오잖아요, 이 집 상황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 가족에 누이들이 있지만은 이 나사로는 이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그리고 여러 유대인들이 와서 조문을 했다고 하는 글을 보니까 결국에는 유대에 많이 알려지거나 또 친인척들이나 이런 사람들, 지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많은 조문객이 이 집에 왔고, 또 갑자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밖에 먼저 마르다가 나가고, 그 다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밖으로 나가 예수님을 맞이한 장면이 앞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자, 그 시신을 어디에 두느냐 물으시고는 이제는 그 무덤 쪽으로 가셔서 시신 앞에 서시면서 33절 말씀에 사람들이 울고 있는, 유대인들이 울고 있는 장면을 보시고 조문객들이 그 누이들과 함께 따라 우는 장면을 보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33절에. 심령의 통분이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감정이 격했다는 뜻이에요. 크게 감정이. 이때 감정이 어떤 감정이 있느냐가 오늘 굉장히 중요 관심사예요. 그리고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했는데
이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복음서에.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어떠한 문제로 가슴 아파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이 애절한 마음,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는 상태를 여기서 민망히 여기사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실제로 사람들이 거닌 것을 보시고 그 장면을 보시고 가슴 아파했어요. 왜냐하면 유리방황,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 이단이나 잘못된 이런 유대인의 잘못된 가르침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고 민망히 여기사 아파하신 장면이 또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거기서도 민망히 여기셨대요. 방황하는 영혼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장면에서 이제 이런 거죠. 주님께서 이러보건대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오게 된 비참한 상황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장면들이에요. 셋 다. 단순히 인간들이 슬퍼하니까 주님도 따라 인간적으로 슬퍼하신 것으로만 멈추신 게 아니에요. 그 정도를 넘어선 주님의 눈물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인류의 죄악상,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시고 아주 깊이 통분해하시고 민망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그 눈물을 흘리실 때 주변에 있는 조문객들도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피 우는 장면을 보고 같이 울었던 장면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같이 울고 있잖아요. 근데 같이 울고 있는 장면에서 주님도 우셨는데 주님의 눈물의 의미는 다르죠. 조문객들의 눈물과 주님의 눈물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이 본문을 같이 생각할 때 주님은 이 나사로의 죽은 상갓집에 찾아오신 주님은 조문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죽음이라고 선언을 이미 하셨고 12제자는 알아들 수 없었지만 이해를 못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로 주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낼 영광이 위한 이 병이다 라는 말씀을 4절에선가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여기서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상갓집에 조문객으로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신데 그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 야 쓸데없다. 눈물을 흘릴 건 없어. 내가 살릴 거니까. 이렇게 안 하셨어요. 주님은 인간의 비참함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이 슬피 우는 사람 속으로 들어왔지만 같은 눈물은 아니에요. 또 아버지께서 이 슬픔 가운데 있고 죄의 비참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구원자로 오셔서 그러나 구원하실 거니까 울 필요 없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 슬픔과 고통과 고뇌와 아픔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던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에서 그분은 그리스도는 이제 구원하러 오실 거 아니에요. 이게 8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잖아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 그는 우리의 간고를 겪으셨고 그렇게 나와요. 우리의 간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인간의 아픔, 인간의 쓰라린 아픔을 겪으셨대요. 주님, 메시아는. 그 메시아가 오실 건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에 인류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결과로 인간이 고통의 세월을 보낼 거 아니에요. 그 고뇌와 고통의 세월을 보낸 인간의 그 고통을 친히 겪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냐면은 그분은, 그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 메시아는 우리의 질고를 아셨다라고 했어요. 질고는 뭐예요? 우리의 질병이에요. 질병. 질병으로 인한 통증, 고통이에요. 고통. 인간의 고통. 그러니까 주님은, 메시아는 우리를 십자가에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신데 우리의 질고와 이런 것을 다 멀리하고 그냥 오셔서 당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겪는 그 아픔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게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인간의 죽음과 고통의 절망 앞에서 흘리신 눈물이 아니라 그 절망적인 상황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비참한 상황을 친히 느끼시고 아파하시고 이거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친히 들어오셔서 우리의 슬픔 속, 아픔 속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겪고 경험하신 방식으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은 이 슬픔에 그냥 빠진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 어찌할 수 없이 흘리는 조문객과 같은 눈물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은 주님의 눈물은 주님께서 강한 의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뭐냐면 반드시 내가 이들을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조문객들은 이 슬픔, 죽어서 이제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이 사별하는 이 아픔을 겪고 있어 어찌할 수 없는 비참함 가운데 흘리는 무능한 인간의 눈물이 아니라 주님은 그를 살리시고 그들을 일으켜주시고 그들을 구원하리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예루살렘 성의 무너짐을 보시고 우셨고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통곡하며 눈물로 간구하시며 우셨던 그 장면도 그 의미가 담겨져 있고 오늘 또 나사로의 시신 앞에서 우셨던 것도 사실은 내가 이 비참한 인생들을 구원하리라고 하는 강력한 그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죄 속으로, 죄의 비참한 속으로 들어오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주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데 반드시 구원하리라 라고 하시는데 이 눈물을 통해서 또한 보여주신 건 뭐냐면은 인생들을 향한 당신의 긍휼과 자비와 그 인자하신 당신의 사랑을 충만하게 여기서 표현하여 보여주신 장면이에요. 그 극진하신 사랑이 엮고서야 이 비참한 인생 속으로 들어오시겠느냐고요. 실제로 당신 자신도 죽음을 경험하면서 이 안으로 들어오시잖아요. 인생의 죽음 속으로 들어오셔서 당신의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을 풍성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방식으로 들어오셔서 여기서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주님의 방식입니다. 정말 놀라웠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서 크게 이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하신 방식을 보고 깨닫고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깃들어 있는 그 슬픔과 아쉬움과 통곡과 눈물과 고통과 그 질병의 고통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참으로 우리는 그리고 사람들은 충분히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통분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그 은혜의 자세, 태도를 가지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당신의 강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내가 이 인생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거예요. 은혜의 개입이죠. 은총의 개입이죠. 정말 은혜의 간섭이에요. 인생 안으로 간섭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여기서 엄청난 은혜의 세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우리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이 살아가는, 우리가 외롭다고 느껴질 때가 주님을 찾아야 될 때고,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셨는가를 알아볼 때이고 깨달을 때인 거예요. 참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할 때. 없나이다.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주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함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냥 두시기에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간고와 또 우리의 질고를 아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눈물로 아파하며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애절한 그 기도의 세계,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로운 간섭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같이 못나고 어리석은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우시며 개입하시는 주님의 그 은총을 오늘 또 깊이 깨닫고 마음 깊이 새겨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의 세계, 사귐의 세계를 누릴 수 있는 이 한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